네, 오늘 어버이날 우리 함께 기념하면서 어버이날은 목요일날 5월 8일인데 이번 주 안에 들어있어서 이번 주를 그렇게 어버이 주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봉독했습니다. 이삭을 남기라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1950년 6.25 동란이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신 그 자녀 우리 교우님들 보면 53년생, 52년생, 50년생, 51년생, 참 그 전쟁 와중에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 양육했을까 걱정이 참 되죠. 한강물이 얼어서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던 그런 때 참 유난히도 추웠죠.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요즘 같은 오리털 파카 이런 파카를 입는 것도 아니고 소음이 따뜻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6.25 동란, 너무나도 참혹한 동란을 이제 그치고 55년 을미년 55년부터 월남전에 우리 국군이 참전하는 게 64년인데 바로 직전 63년도까지 1963년까지 그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베이비 부모다 그렇게 말하죠. 1960년도에 이르러서는 아이들을 정말 제일 많이 낳았던 해라고 그렇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안 낳아서 참 걱정들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참혹한 그 전쟁을 이후에 전후 세대들 정말 무슨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국가적 과제였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물론 그때라 해서 못 배운 건 아니어도 그래도 다 그렇게 배우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살았겠지만은 제가 살던 농촌 산촌 깊은 마을에는 정말 중학교 다니는 선배들도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55년생 제 친구들이 정말 베이비붐 시대 시작 시점인데 그 조그만 마을에 13명이나 있었습니다. 13명이나. 면소재지 리라는 단위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낳은 그 55년생 저희 세대부터 읍내에 있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랬지 그 앞에 선배들은 좀처럼 그 학교도 못 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연령을 보면 따져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또 산업사회에 정말 그
그 세대의 친구들이 참 정말 많이 이바지하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변변치 못한 그런 가정 형편 상황 따라서 그런 가운데 자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위로는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 그런 세대. 흔히들 뭐라고 말하냐면 샌드위치 세대다, 그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취업난 때문에 고생들을 하는데, 그 세대가 베이비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이에요. 취업난.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쉽게 못합니다. 남자는, 신랑은 집을 한 채 가져야지 그래도 결혼할 수가 있고, 직장이 또 든든해야 돼, 안정돼야 되는데, 사실 직장 하면은 그 앞에 부모 세대는 어떤 직장을 다녔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구로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자랐죠. 키웠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는 거, 피하는 업종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 그런 직장 안 가려고 합니다. 위험한 직장 또 안 가려고 합니다. 더러운 직장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회피하려는 여파로 인해서 결혼도 또 출산 문제도 문제가 된 것이죠. 이런 출산 문제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한참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 표어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3명이 낳으면, 저희 세대에 3명 낳으면 부끄러웠습니다.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죠. 버스를 타는데, 어디를 이동하려고 버스 타는데 아이들 셋 데리고 다니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아이가 하나만 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 그러기도 했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정말 잘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책을 정말 제대로 펼쳤더라면 말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 하는 중에 제3 세계 어떤 책자를 읽었는데, 정보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감옥살이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감명 깊게 읽고, 그리고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그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학교나 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연결했습니다. IT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정책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야 됩니까? 대단한 실적을 올린 거 아닙니까? 받기만 익숙하다 보면은 땀의 향기를 모릅니다. 열매의 기쁨을 못 느낍니다. 제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명절 때 완행열차를 타듯이 용산역에서 완행열차 타고, 그거는 좌석표가 없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으면은 황제가 되는 거고, 못 잡은 사람들은 완전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다 줄 서서 역 광장에 앉아서 이 큰 장대 가지고 전부 앉아라고 막 미쳤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면은 밀려 들어가는데, 완행열차 자리 잡으려고
유리창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로는 못 들어가요. 밀려서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고, 자리를 잡은 사람은 황제가 돼가지고 옆에 그걸 닫는 것도 싫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자꾸 팔을 갖다 밀고 그렇습니다. 열 몇 시간을 서서 졸면서 오는데, 어떤 사람 준비 실론 위에 한해 그 선반 위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열 몇 시간 야간 열차 타고 장성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새벽녘에 마을 입구까지 와서 내려서 오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밤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젖은 이 땅, 포장되지 않은 땅에 그 흙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흙냄새, 우리 그 소낙비 내리면은 흙냄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 말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랫집에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외양간이 있는데, 그 외양간에서 나는 그 외양간 냄새, 세금 털털 하면서 고약한 냄새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향기로워요. 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땀 냄새가. 일을 하고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그러나 밖기에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냄새를 모릅니다. 고진감래를 마주한 물려줄 것이 있는 부모님들의 세대가 더 받기만 열중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만 바라보고 이었고 궁리하는 그런 자녀들 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 할렐루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행복할 일입니까?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에 태어난 그런 입장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참혹한 전쟁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거, 그냥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풍요로움을 그렇지 못한 걸 떠나서 전쟁하지 않는 저 팔레스틴 가자지구 초토화되어 있는 광경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피난민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세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은혜에 감사해서 응당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정말 열심히 산 세대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형편이 없는 열악한 환경,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럴지라도 전쟁터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까치밥이라는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감나무가 많은 지방인데 감나무의 감을 절대 다 따지 않습니다. 까치밥을 남겨둡니다. 어느 해 제가 처갓집에 이 조치원인데 갔는데 그 산소에 들리느라고 산에 올라가서 산 기슭에 복숭아밭이 있었어요. 제 동네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산소에 가다 보니까 만났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까치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장가간 가고 난 이후니까 그런 옛날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까치밥을 당기는데 그걸 제 아내와 함께 하나만 따자. 제 까치밥이 나긴 했는데 까치가 복숭아를 먹겠네. 홍시 같은 거, 감홍시나 이런 거 먹지. 우리 하나만 따서 먹자 해서 하나를 따서 먹었는데 이게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햇살도 많이 받고 자기 혼자만 양분을 다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예?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미물들에게도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을 남겨놓고 먹을 것을 남겨놓고, 오늘 이삭을 남기라 하신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삭이라 하면 보리, 쌀, 벼 이런 이삭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라는 것은 추수할 때 걷어들이고 그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 빠진 거, 그런 것들 줍지 말라는 거죠. 가져가지 마라. 연장머리 없이 그냥 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저 팔레스틴이라면 감람 열매를 딸 때 감람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것이죠. 남겨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다 거두지 말라. 왜? 저 까치가 불쌍하니까 까치밥 남겨놓으라. 아니면 내가 착하니까 남겨놓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추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추수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그 간디 이야기 중에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타는데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플랫폼에 떨어졌어요. 열차는 출발합니다. 그걸 주우려고 내려갔다가는 열차를 놓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궁리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게 아니라 즉시 순간 떨어지지 않은 한 짝을 벗어서 떨어진 곳에다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왜 던졌냐니까 저 한 짝이 줍는 사람이 주어봤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나도 쓸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짝도 쓸모가 없지만 이것을 저기다 던져놓으면 없는 사람이 저걸 주울 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신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기발한데 그런 배려의 정신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이런 배려하는 정신을 명시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고,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라.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요, 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라는 거죠. 약한 자를 생각하는 정신을 가져라는 거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아차 하고 핸드폰 놓고 왔으니까 도로 주우러 간 것처럼 그 밭에서 곡물을 놓고 왔다면 그것을 도로 가지러 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의 작은 배려의 정신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예비해 두시고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살인을 안 당한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배려하는 이삭을 남기라는 정신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나서 이걸 회상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축복으로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내 땅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응당 가져야 할 배려의, 약한 자를 생각해야 할 배려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회상하라. 그러면 복지의 땅, 하나님의 예정된 천국을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남기라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다. 뭘 입은 자들의 삶이라?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태풍이 불을고 장마철에 싹 쓸었는데 아예 보리가 그냥 넘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모래까지 갖다 끌어다가 다 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추수합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자연 재해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네 손으로 벨 나락이 있고 벨 보리가 있다면은 그 추수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앞세워서 약한 자를 배려하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대단하심에. 농사를 지을 때도 길가에 있는 두 고랑은 거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는 나그네나 약한 자들이 가서 거둘 수 있도록, 거두어갈 수 있도록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트집을 잡고 정죄를 했죠. 그런 이야기 마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왜 남의 밭에 밀 이삭을, 보리 이삭을 꺾어다가 비벼 먹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곡물이 아니지만은 길가에 있는 것들은 약한 자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얼마든지 다 비벼 먹을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꺾는 건 추수고 비비는 건 타작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이 이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이런 말씀 보고 있지만은 다른 때 여러분들이 늘 듣는 말씀들을 보세요.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신묘막측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거저 받지 않습니까? 거저. 거저 줘야 되는 거죠. 거저 주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이걸 주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한 가정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5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더 행복해. 주는 자가 행복하고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면은 범사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 앞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유 있어야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좋은 동네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그 육신의 양식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문제 때문에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자마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호르몬이 모시고 있다가 장가를 갔는데 10년 만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던 자부 2명, 세 여자, 과부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살기 좋은 환경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부 하나는 모압 땅에 머물러 버리고 누시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자가 없죠. 누시 효부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모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베들레헴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서 나오미가 데리고 온 자부가 효부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삭 줍기로 그렇게 정말 애태우며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기가 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삭 줍기인데 남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가, 땅 주인 보아스가 추수하는 날 밭에 와서 봅니다. 부리고 있는 소년들과 여러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문 들어서 하며 효부라는 것을 소문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이 보아스가 약한 자를 얼마나 선대하는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자,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와서 다 식사하지만은 룻은 먹을 양식이 없겠죠, 당연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배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룻을 데려다가 배불리 먹고, 이거 신용만 하는 게 아니야, 인색하게 한 게 아니야,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을 먹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 넉넉히 준 것이죠.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일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직 줍는 때가 아니야. 이거 다 가지고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줍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룻이 그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용하고 책망하지 말라.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일부러 그냥 조금씩 뽑아서 눈치 못 채지 않도록 뽑아 버려서 그러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할렐루야. 그 배려하는 마음의 표본입니다. 표본.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입니다. 이삭을 남게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걱정된데, 약한 자를 살피는
그 작은 사랑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승화되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 이 사람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증거된 말씀. 거기 5절 6절 말씀에 가보면은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자고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42대 손으로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복음서에 당당하게 그 보아스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된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남기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자세를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남기라 하신 하나님,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 꽃다발을 정성껏 해서, 요즘 꽃값도 비싼데 예쁘게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선물을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정말 존경스러워서 드렸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행복합니까? 권사님 그 꽃 하나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삶아 먹을 겁니까? 구워 먹을 겁니까? 팔아 먹을 겁니까? 그 받을 때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 권사님이 받아서 행복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 많은 성도 중에 나를 챙겼다. 행복하겠죠. 그는 제가 느끼는, 누리는 행복에 잽이도 안 돼요. 이거 잽도 안 돼요. 그러면 새가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꼭 성도님들이 이 관계를 본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존경스러운 게 이거라도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다. 신명기 23장 말씀 하나 더 봅니다. 24절 말씀.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옳다 이 말이야. 옳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에, 형제가 운영하는 포도원에 가서 막 잔뜩 크게 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 뒤에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그릇에 담으면 그건 도적입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낫을 댔다면. 언젠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명절이 돌아오니까 배를 좀 사기 위해서 비아에 있는, 광산구 그 비아에 있는 배밭에 갔습니다. 그 배를 좀 샀어요. 몇 박스 샀는데 그 주인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배들 먹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깎고 놓지도 않고 배를 먹고 가라 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가서 배 터지도록 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따가지고 가지고는 못 갑니다. 다들 하나씩 따서 먹었어요. 2개는 도저히 못 먹고 하나씩 따서 먹어요. 그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립니까? 개척교회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교회, 20평짜리 교회에서 에어컨도 없는 여름에 예배를 드리는, 목자야 당연히 땀 흘리는데 성도님, 목자만 덥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를 다 덥죠. 선풍기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선풍기를 못 사던 시절. 저 나주에서 전도된 모 집사님이
오셔서 선풍기를 단상에다 하나 사서 올려놨어요. 설교 시간에 선풍기 딱 틀어놓고 하라는 거야. 예?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이 볼 때마다 또 얼마나 그 행복했겠습니까? 단상에 선풍기 틀어놓고. 그런 열악한 시절에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환경을 주신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라는 나 꼭 목자 말고 여러분, 네?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도구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셨고 옆에서 호위해 주시고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건축하면서 사기당할 뻔한 위기. 저 개금산 부암동에 거기 산 밑에 어느 문중 묘지 그 땅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땅 살라고 돈 현금 들고 가가지고 몇 번을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주인이 요리피하고 약속 어기고 또 약속 어기고 하다가 결국 그 계약을 못했어요. 그걸 못하고 여기 와서 여기서 계약했는데 여기가 지하철 환승역 5분 거리에 있다는 걸 그때 생각이나 했냐고요. 여기를 만나 하나님 여기를 만나 거기 했더라면 그때 얼마 후에 바로 그 땅 묶였습니다. 땅이 묶였어요. 건축 못하게 묶인 땅이야 거기. 망한 거지. 성도님도 건축원금을 당시에 한 4억 정도로 했는데 그 돈 다 갖다 꼬라 박았지 거기다 묶어놓을 뻔했지. 하나님이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 마음을 앞세워서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온 마음으로 공경하고 부모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자녀들에게는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붙들고 일으켜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늦잠 자고 있는 자녀들 깨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니 말이야. 놀라운 이 행복한 삶을 극대화시켜서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주고받고 양자간 다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삭을 남기라 하신 말씀의 명령을 상고했습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삭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의 응당 당연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 앞에서 주는 자 입장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입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가 받은 복 이상으로 정말의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